그러나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요. 1월 6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날이다라고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교회력에서는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것을 요 날쯤에 세례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가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을 기념하자. 이것이 이제 1월 6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지난 목요일인가 1월 6일이 지나갔죠. 예. 그래서 그날이 이제 주현절이에요. 교회력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 주현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현절이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이죠. 주현절로 첫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2월 10일이 되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력입니다. 간략하게. 예. 해서 우리들은 오늘 이제 그 주현절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성서 일과에 의해서 주현절에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읽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신앙의 선배들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묵상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주현절 첫 번째 주일날 생각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은총이란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레이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도 포함되고 있느냐면은 은혜 혹은 자비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이든 은혜든 자비든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베풀어 줄 때 성립되는 것이죠. 거지가 한 푼 줍쇼 할 때 한 푼을 주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한 푼을 안 주면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알았어 하고서 도와주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지만은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싫어 나 바빠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은혜를 베푼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총이 되었든 자비가 되었든 은혜가 되었든 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무방한 것. 이것이 은혜고 은총이고 자비란 말씀이죠. 무엇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선물과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저 있잖아요. 생일이 음력으로 5월 13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예. 기억해 주세요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 받고 싶어요. 형우야, 목사님 생일이 음력으로 5월 13일이야. 꼭 기억해줘. 기억하고서 어떻게 할래? 이게 뭐예요? 예.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셔야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전 못 받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선물 달라는 얘기 아니라 저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놓을 걸 그랬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나한테 왜 선물 안 줬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어불성설이 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죠. 예. 또 받는 사람이 에게 겨우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줬어? 하게 되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나 자비나 은혜와 마찬가지로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네. 또 선물을 주긴 주더라도 어떤 선물을 줄까? 이것 또한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란 것이죠. 예. 그래서 받는 사람은 아이고 그죠? 이 주는 사람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선물 포장을 뜯으면서 야 과연 저 양반이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예. 이런 것이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 책이 있어요. 이건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뭐냐 하면 노븐 테스타멘툼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라체라고 하는, 그레이스라고 발음은 안 되죠. 그라체라고 발음해야죠. 은혜의 신약 성경이에요. 헬라어 성경이에요. 이 책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은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모 내용이 2001년 3월 12일 햇살 따사로운 미스바 광장에서 진중진 님이 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스바 광장 하게 되면은요. 제가 공부했던 장신대에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채플이 있어요. 그리고 한경직 기념 예배당을 들어가는 현관 앞에 넓은 뜰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미스바 광장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던 대학원 건물은 그 한경직 기념관하고 이제 마주보고 있는 미스바 광장 건너편에 이제 우리 대학원 건물이 있었고요. 했는데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이제 그 미스바 광장 그쪽에 진달래 동산이 아주 멋있게 예쁘게 이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햇살도 잘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이제 학우들하고 같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2001년도 봄학기 때 이제 헬라어 원전 강독 과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원전 강독 시간에 제가 이 교재를 사지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뭐 이제 때로는 이제 뭐 도시락도 못 먹고 이제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하고 한 그런 때 자주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에 그러기도 하던 때였기 때문에 헬라어 원전 강독을 또 제가 워낙에 이제 또 헬라어를 별로 좋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교재 없이 그냥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곤 했었어요. 점심 먹고 난 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거기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우스개 삼아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 나 헬라어 너무 싫어. 이러면서 했는데 이 진중진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목사님이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인데 이 진중진 목사님이 오후에 한 과목 끝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이 책을 사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도 전사님 수업을 들으려면은 교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남의 책 빌리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하면서 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중진 그 당시 전도사라고 하는 그 양반이 인천에서 광나루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인데 결코 넉넉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결코 넉넉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사다 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늘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뭐 뒤에도 또 이제 그런 원고에는 작성을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그 책을 받으면서 아니 말이야, 지나나나 말이야, 형편 어려운 건 똑같은데 무슨 돈이 있다고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분의 마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책은 아마 벌써 버려졌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책을 받을 때 이 양반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러니까 이 이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무엇인가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받는 사람에게 더욱더 유용할까? 어떻게 하면 받는 사람에게 더욱더 효과적일까?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가 뭐 다른 동기분들한테 받은 게 뭐 꼭 그것뿐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한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저한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는 더 귀한 선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는 사람의 마음대로이고 또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의 받는 사람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들어있는 것이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총이고 자비고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주 생명샘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선물이 되는 것이죠. 사실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 8월 24일인데 주일인데 아마 그 날은 잊기 어려운 그런 날짜가 아닐까 싶어요. 8월 24일 이후에 어느 것 하나 제가 미리 예정해 놓은 것도 없었고 미리 계획해 놓은 것도 없었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시기적절하고도 가장 적합한 그러한 선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국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렇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고 주는 사람의 받는 사람을 향한 마음 씀씀이입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선물은 받는 사람, 받는 나를 위한 것이 선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흔히 하는 말로 갑돌이 갑순이에게 걸맞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저에게 걸맞는, 우리들 각자에게 걸맞는 그런 선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 집회를 이제 제가 자주 이제 그 강사 섭외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봤었어요. 근데 간증하는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 간증 집회에 참여하는 교인들이나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때가 덜어 있어요. 뭐냐 하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처럼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제 푸시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그 말을 듣는 회중들도 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주여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 강사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갑순이에게는 갑순이에게 걸맞는 복이 있고요. 갑돌이에게는 갑돌이에게 적합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 집회를 하러 온 강사도 그렇고 그 간증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상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하옵소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에라이. 왜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에라이. 떡집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간증하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더러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처럼 행동해서 그 사람처럼 복을 받자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간증하러 온 그 양반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 힘든 상황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랬을 때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죠. 과연 나는 내가 지난번에 그러고 보니까 저 양반하고 비슷한 경우가 나한테도 있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이 캄캄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난감했던 것처럼 나도 그때 한번 말이야 맥이 탁 풀리면서 말이야 당장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어. 그랬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난 그때 어떻게 했지? 맞아. 그러고 보니까 전화통 붙잡고서 사람들한테 하소연했었어. 길거리 가다가 복권 사가지고 그 복권 긁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맥이 탁 풀리는 순간이 되면 주여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은혜죠. 이게 바로 간증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간증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냐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보면서 다윗도 그러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주여 저 또한 이러한 때에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고난조차도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특별 은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이 성경은요, 어느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요, 얼음이 녹으면서 비가 내리죠. 여름이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요. 가을이 되면은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옵니다. 겨울이 되면 또다시 겨울이 되면 추위가 되고 얼어서 참 힘든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감기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요,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길거리 얼음판에서 넘어지면은요, 뼈 부러지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갑돌이의 논에도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갑순이의 밭에도 비는 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싫어라 하는 뱀이라든가 심지어 바퀴벌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피조물로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다 일반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이시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라, 너희들은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가서 보여주어라. 이 사람들이 가는 중에 자기의 몸에 병이 나아졌다는, 문둥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내 몸의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 10명 있었잖아. 10명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10명 다 문둥병이 나았는데 어째서 너 한 사람만 나한테 오고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얘기죠. 10명이 있었잖아. 그 중에서 너 한 사람밖에 안 왔어? 너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서 굳이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서 노연하게 된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네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 사람에게는 특별 은총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 은총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텔레비전 12월 25일 날 텔레비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많이 하긴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하더만요. 예. 어느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누구나 장마는 만날 수 있고요. 방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흙으로 가득 찬 논을 바라보면서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은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법도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더욱더 큰 은혜란 말씀이 있죠. 그러니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란 말이죠.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나 새벽이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나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조차 참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실 마찬가지로 일반 은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받은 그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게 되면 그때에는 특별 은총이 특별 은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서 그냥 구석에다가 툭 던져놓는다고 한다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으로 마음을 써가면서 했던 그 사람의 그 귀한 마음은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줬어요? 알았어 고마워 하고서 툭 던져놓게 되면 말이죠. 제가 우스개 삼아서 한마디 더 할까요? 결혼하고서 초에 저 양반한테 꽃다발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얼마짜리예요? 이거 뭐예요? 저의 특별한 마음이 얼마짜리예요? 하나로서 그냥 무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무심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들에게서 얼만큼 아름답게 꽃 피어지느냐 아니면은 쓰러져 버리고 마느냐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까지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마음을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아니할 말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제가 선물을 준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맞아 이날 이제 이 양반에게 내가 선물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분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갑자기 제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겠냐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러한 선물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러면 저 사람한테 그럼 내가 무엇을 선물해 주는 것이 좋을까? 저 사람한테 이걸 해줄까? 저걸 해줄까? 예, 이것이 벌써 그 사람을 향한 마음 씀씀이란 말이에요. 예, 이 책 한 권이 저한테 소중한 이유는요, 이 진중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아, 헬라어 원전 강독을 위한 헬라어 교재로구나. 이걸 알고 저한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합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것이 소중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미 진중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심 먹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순간에 이미 내가 저 이한 전도사한테 선물 하나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양반은 그 뒤에 저한테 또 선물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의 그 당시에 그 마음은 저한테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도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은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은총을 받는 우리들이 무심하게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 씀씀이조차도 무산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받는 내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에이, 재수원부터 가지고 말이야. 에이, 내가 올해 삼재가 들었나? 해버리면은 그냥 그렇게 재수 없는 상황으로, 삼재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내가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요, 마음가짐이요, 입장이다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셔서 사람과 똑같이 세례를 받게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은총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내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와 있는 것이에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특별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생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올 한 해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현상들을 잘 헤쳐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바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